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학교 다니니까 너무 좋고. 자, 우리 3학년들 곧 시험 얼마 안 남았죠? 보던데? 3학년. 이제 고등학교 또 졸업, 이제 고등학교 입학 앞두면서, 중학교 졸업 앞두면서 시험도 일찍 보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더라고요. 자, 모든 준비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옆 사람 다들 약간 눈이 반 감겨 있기는 한데 옆 사람 바라봅시다. 이럴 때 보지 언제 보겠어, 사실. 그쵸? 왔는데 일단 뭐 인사도 안 하고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자, 선생님을 향해서도, 자, 친구 보는 게 민망스럽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을 보면서도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낯간지러운 말씀 한번 전해봅시다. 보고 싶었어요? 친구야, 보고 싶었어? 살렘은 참 끈덕해. 자, 오늘 살렘에서 또 예성이도, 그리고 우리 또 새로 들어온 동안이도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자, 우리 함께 예배선 살렘을 위해서도, 또 JT 제이어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미디어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는지 아시죠? 몰라요? 알길 바라며 우리 서로 한번 격려합시다.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했어요. 아마 목사님이 알기론 우리 예배팀, 방금 말씀드린 그 예배팀이 우리 중등부의 한 30-40%는 될 것 같아. 그쵸? 그런데 조금 더 희망과 소망을 가져본다면 우리 예배팀이 한 50%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전 예배자화, 그럼 우리 중등부 되었으면 사실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살렘 아직까지 모집 괜찮을까요? 자, 우리 살렘 더 희망하는 친구들 손 번쩍 들어서 마음껏 지원해 주시고. 제이틴? 뭘 해봐야. 자, 제이어스도 그렇고 우리 예배팀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속 기대함 가지고 한번 많이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말씀 봅시다. 말씀 바로 보면은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 자, 다 찾아보시고.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 주제에 따라서 함께 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부탁 하나만 할게요. 자, 목사님 경험상 예배 시간에 조라도 잠드는 것 같으면 좀 그렇고, 조라도 들을 건 듣더라고. 그건 들리더라고. 근데 하나도 안 들리고 딱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 안 남는 하나의 행동이 있어. 뭔지 알아요? 와, 진짜 핸드폰 하면은 아무것도 기억에 안 남더라고. 저만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거 하나 부탁할게요. 핸드폰은 이왕 왔으니까 우리 지난 수련회 주제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래도 이 시간에 예배를 선택해서 나왔잖아요. 친구의 권유이든 선생님의 부름이든 여러분 그 발걸음이든 어쨌든 예배를 선택한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짧아요. 길지 않잖아. 이 시간만큼은 핸드폰 잠시 내려놓고 예배 드리기를 선택합시다. 알겠죠? 알겠죠? 자, 옆 사람이 핸드폰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럴 때 필요한 게 뭐야? 그치, 이르는 거. 투철한 고발정신. 어디? 하면은 상우 핸드폰에? 자, 하면 또 근데 막 고발한 사람한테 막 뭐 준다고 하면은 너무 고발정신 너무 투철해질까봐. 자, 옆 사람 핸드폰 하면 여러분들 서로 야 잠깐만 자 내려놔봐. 서로 우리 말리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오늘 말씀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또박또박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아멘. 자, 친구들, 목사님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딱 그 공식적인 휴가 날짜였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다녀왔어요. 뭐 휴가 중에도 교회도 오고 좀 그러기는 했지만은 아무튼 일주일의 휴가 잘 지내다 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사실 좀 그러고 있거든. 왜 그럴까 했더니 목사님 그 몸무게가 좀 빠졌어. 좋아 빠진 거야. 너 이따 끝나다 봐. 목사님이 그 먹기도 잘 먹긴 했는데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한 3kg 정도 빠졌어요. 그래서 힘이 생각보다 없네. 근육이 빠진 건가? 그럴 수도 있어. 살 빠진 게 아니라. 자, 아무튼 휴가를 보내면서 살이 빠질 정도로 이런 건 너무 비약된 거고, 아무튼 참 많은 생각을 한 게 있습니다. 뭔 줄 알아요? 뭔 줄 알아? 당연히 모르지. 자, 하반기 이제 9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2023년의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 한 가지 기대감을 계속 가졌어요. 뭐냐면 우리 중등부 아이들 2023년 하반기는 축복받는 그런 한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승리하는, 정말 웃게 되고 여러분들 행복한 그런 한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친구들 2024년이 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생각보다 딱 4개월 남았어. 2024년 내년에 대한 준비는 언제 하는 줄 알아요? 내년부터는 잘해봐야지. 올해까지는 조금 그러했지만 지지부진했지만 내년부터는 잘해야지. 이런 내년에 대한 준비는 언제 하느냐? 언제? 2023년 12월 31일 이때 하는 게 아니라 그 크기 괜찮아요? 이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니까 내년에 대한 준비는 이 하반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여러분들 새해를 맞이할 수 있고, 누구나 새해는 맞이해야지. 근데 그게 있더라고. 새해를 맞이했을 때 작심삼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결심이 조금 더 지속되고 이어지고 여러분 삶이, 내일의 여러분의 삶이 나아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의 휴가 동안 계속 끊임없이 생각했던 게 이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자, 승리하는 반학기, 2학기, 그리고 내년에 되기 위해서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자, 다음 주 말씀부터는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내일의 나를 위한 12가지 키워드. 그래서 12가지 단어를 가지고 12주 동안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자 할 거예요. 여러분들 12주 이제 11월까지이고 행복축제 딱 그때까지인데 12월 되면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2주 동안 예배 빠지지 말고 함께 예배하면서 2학기를 잘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2024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동시에 그러면서 이 중등부 전체적으로는 그러했고, 제자훈련은 장난치지 말고 나 손잡고 예배한다? 자, 그럴까? 자, 쉿. 민지 내 손잡고 싶어?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서 우리 제자훈련을 지난주부터 공지를 했습니다. 자, 제자훈련은 딱 9월 한 달 4주 동안 여러분들과 진행을 할 텐데, 마찬가지로 선택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 중심해서 제자훈련 시간들을 갖고자 할 거예요. 이 또한 여러분들의 2학기를 위해서 또 내년을 위한 그런 중심을 맞춰서 준비를 하고 진행할 겁니다.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제자훈련이 있죠. 토요일 반, 주일 반. 그래서 토요일 반은 오후 4시, 주일 반은 오후 12시인데 사실상 예배팀이나 임원 친구들이나 이게 주일에 하게 되면 기존 친구들, 다른 친구들이 못 신청하게 되더라고. 너무 몰려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목사님이 좀 부탁하는 건 모든 예배팀들은 토요일 날 4시에 한 달만 나오세요. 그래서 한 달 나와서 한 달 동안 다 같이 제자훈련 그런 시간들 가져보도록 합시다. 제자훈련이라니까 여러분들 이게 낯선 단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선택받는 사람 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합시다. 이번 제자훈련 주제를 CP로 잡았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란 주제인데 여러분들 4주의 시간 하나님께 투자하세요.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이 2학기를 내년 한 해를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축복의 길 걷게 되는 그런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따 끝나거나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릴 테니까 제자훈련 다 많이 신청해 주시고 주일날에는 인원이 한정돼 있어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 정말 토요일날 안 되는 친구들만 해서 주일날 12시에 우리 교사실에서 이렇게 신청하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예배팀 친구들은 목사님이 이번 이렇게 좀 강요할게요. 의무예요. 모든 예배팀 친구들 자, 토요일날 4시에 이 자리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진짜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이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도 마찬가지지만 12주에 여러분들 내일의 여러분을 위한 12가지 키워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성장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PPT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따가 우리 선생님들과도 끝나고 나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얘기 나누는 그런 시간들 가질 건데 부럽죠? 얘기 나누는 건 부럽지 않고 일단 맛있는 거 먹는 건 부럽죠? 부러워하세요. 이따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 3가지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그런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 여러분에게 첫 번째 무엇이냐? 오면서 여러분이 오늘 주일이 되었을 때 이 예배를 오면서 오늘의 예배를 기대하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는 다음 주의 예배를 기대하게 되는 그런 중등부 2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휴가 기간 동안 세운 기도 제목이었어요. 두 번째, 오는 그 걸음, 오는 길의 걸음은 빨리 가고 싶어서 재촉하게 되고 가는 길은 가기 싫어서 조금 더 머물고 싶어서 머뭇거리게 되는 그런 여러분의 발걸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목사님이 보니까 여기에 마음이 없으면 끝나자마자 빨리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있으면 내 친구와 마음이 있으면 머뭇거리게 되고 늦게 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중등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런 우리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길은 재촉하게 되는 거야. 이 걸음아 빨리 가라. 가는 길은 조금만 천천히 가자. 더 머물게 되는 그런 중등부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여러분 주변의 다른 학생들이 뭐야? 뭐 있어? 궁금해하면서 함께 오게 되는 그런 우리 중등부 여러분들 2학기가 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목사님도 그러기 위해서 이 2학기의 시간 그런 말 하죠. 뼈를 깎는다? 갈아 넣는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도 저도 그런 시간 여러분에게 그런 중등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뻔한 중등부가 아니라 주보 보면 나와 있죠. 뻔한, 재밌고 기대감 있는 중등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맞이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조금만 빠르게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시간 계획을 세울 때 많이 세워봤죠? 이번 방학을 하면서도 아마 하루의 시간 계획, 일주일의 시간 계획을 세워봤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많이 했었고 저는 초등학교 때 많이 했었어. 그리고 제 성격상 그걸 T라 하나? 모르겠네. 아무튼 그걸 제일 하는 건가? 목사님이 아무튼 모르겠어. 그 뭐 있잖아. 그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해서 방학이 될 때면 뭘 할 때면 늘 계획을 세웠어.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놓고 어떻게 시간 배분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일주일의 시간 배분이나 계획이나 하루의 시간 계획을 세울 때 뭘 중심으로 이렇게 좀 세워요? 이를테면 뭐 하루의 계획을 세워? 그럴 때 가장 먼저 이렇게 좀 체크하고 채워 넣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야. 그게 여러분에겐 뭐야? 잠자기, 밥 먹기, 게임하기, 또 사랑해.
교회 가기, 공부하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 한번 우리 자신을 적나라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시간 계획을 세울 때 공부 중요하다, 공부 쫙, 잠 중요하지, 짝, 밥 먹는 거 어찌나 중요한지 이거는 3번은 꼭 들어가야 돼. 짝, 짝, 짝. 친구랑 노는 것도 중요하고 게임을 어떻게 놓칠 수 있어. 그쵸? 또 뭐가 있죠? 노래도 좀 불러봐야겠고 왠지 청소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뭐 있다고? 물놀이도 해야 되고 또 어디 간다? 똥 싸는 것도. 넌 계획 적어놓고 그 시간대 아니? 알았어.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모든 시간들은 다 시간표 안에 쫙쫙쫙쫙쫙 집어넣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얘기할게. 거기서 우리 하나님 자리는 어디 있어? 있었어요 그동안?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이 첫 번째로 이렇게 배분이라 하나? 여러분 쉬운 말로 뭐가 있지? 적어놓고 다른 계획들을 세워나갔어요? 아니면 진짜 다 여러분들 할 거 다 해놓고 짜투리 시간 맞다.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래도 말씀은 읽어야지. 점. 아유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되지. 일요일만 쫙. 여러분들 여러분의 시간 계획은 뭘 중심으로 그동안 세워졌었는지 그리고 세워진 그 계획에 하나님은 있었는지 이런 말로 표현하면 어렵다면 하나님은 있었는지 예배드리는 시간, 말씀 있는 시간, 기도한다는 그 시간 있었는지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보고 돌이켜보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했어. 오늘 제목이 뭐야? 예배를 축으로 사는 사람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이 시간 계획,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계획 세울 때 앞으로 살아가는 시간 동안 예배를 먼저 시간의 우선순위로 집어넣고 예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삶을 움직이세요 라고 얘기를 할 건데 왜? 그냥 왜를 계속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예배가 축이 되는 삶이 되어야죠 라고 얘기를 한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왜요?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아.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정작 왜? 라고 물어본다면 답을 하라 한다면 못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 왜에 대해서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이게 받아들여지고 납득이 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짧게 2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예배가 여러분 삶에 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강아지 키워봤어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강아지를 한번 여러분 얘기를 드려봅니다. 강아지 목에 뭐가 채워져 있어요? 목줄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자유를 제한하는 거고 구속하는 것입니다. 어떤 강아지 보니까 목줄을 채우려고 하면 반항하고 안 차려는 그런 강아지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다수의 강아지는 주인이 채워주니까 이렇게 고분고분 차기도 하고요. 근데 생각해봐. 강아지 목줄을 왜 차요? 왜 채워요? 민혁이? 정확히 목사님이 2가지를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민혁이가 다 얘기했어. 자, 여러분에게 2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강아지 목에 목줄을 채우는 이유 싫어하는 거 알면서 답답할 걸 알지만 그 목줄을 채워서 자유를 제한, 구속하는 이유 무엇이냐? 첫 번째, 자, 핸드폰 집어넣고 짧아. 자, 구속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강아지를 데리고 집안에서 목줄 채우는 사람 없잖아, 그렇죠? 데리고 나갈 때 강아지가 가게 될 그 길들, 도시의 상황들, 여러분들 거리는 너무나 강아지에게 있어서 위험합니다. 자, 알겠죠? 그러면 목줄을 채우는 이유는 이 거리가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강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줄을 채우는 거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2번째로 단순히 내 강아지 그 위험한 세상으로부터 도시의 상황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채우는 것도 있지만 2번째는 이거예요.
내 강아지가 나에게는 너무나 귀여운스러운 뭐야? 애기야. 그쵸? 애기까지는 아니야? 새끼라 하면 욕하는 거 같잖아. 개새끼. 자, 자, 이주아. 지수였어? 괜찮아. 나도 쓰는 말이야. 자, 우리 친구들. 자, 나에게 있어서는 그 강아지는 너무나 귀여운 말 그대로 내 자식과 같은 존재죠. 가족이죠. 근데 남들에게 있어서 목줄이 풀려 돌아다니는 나의 강아지는 뭐야? 위험이 된단 말이야. 다른 존재에게 있어서는 위험 요소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 강아지가 다른 누군가에게 위협스러운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를 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목줄을 채우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여러분들,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 저는 정말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여러분 삶에 축이 되어 있다면요, 여러분 인생에 예배가 중심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강아지가 돌아다니는 이 도시의 상황처럼 위험한 곳이에요. 그냥 겉보기로 위험한 곳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핸드폰 집어넣고, 삼준서. 자, 핸드폰 집어넣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한 세상이라고 여러분 스스로도 알고 있고 성경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죄가 가득한 곳이라고. 내가 죄에 영향받고 싶지 않지만 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 나가는 순간 여러분 죄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속 죄를 짓다 보면 그 죄의 삭슨, 결론은 죽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 여러분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삶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더 이상 죄 짓고 죄의 결론인 죽음 가운데 빠져들지 않고 여러분들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예배를 중심으로 삼아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예배가 여러분들 삶의 인생 계획표에 없으면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무엇보다 뭔지 알아?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내가 이 죄의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중심되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이런 죄를 짓는 삶을 살고 있구나 알게 돼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단 말이야. 알게 모르게 계속 죄를 짓다가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그 죄에 꼼짝없이 그 저주받고 죽음의 길 걷게 될래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귀찮아하는 거 알고 있어. 주일 예배 나오게 하는 거 힘든 거 알고 있어. 뭐 큐티하라고 하는 거,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앉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이유는 그게 여러분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올바로 가고 있는지, 죄악된 잘못된 일을 가고 있는지 예배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망하고 부탁합니다. 예배가 중심되어서 살게 되세요. 계속 죽음 가운데 빠져 살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요, 자, 여러분들 아까 목줄을 채우는 두 번째 이유가 뭐였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이에게 해가 되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미안하지만요,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여러분을 자유롭게 풀어놓으면 여러분 스스로도 죄를 짓는 죄인된 삶을 살지만, 죄인이 하는 일은 죄인 거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스스로가 죄를 끼치는, 죄를 전하는 그런 악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야, 뭐 하러 가자. 야, 뭐 하러 가자. 야, 이거 한번 해볼래? 여러분이 입 밖으로 내는 말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예배가 중심되어야 하는 이유, 여러분 인생의 예배가 축이 되어야 하는 이유,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다른 세상 존재에게 있어서 그런 죄를 퍼뜨리는 죄의 전염병 같은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예배가 중심되어 살라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선을 퍼뜨리는 사람, 뭐라 표현할까? 좋은 것을 좋은 영향력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을 막 죽게 만들고 죄의 길을 가게 하고 악을 끼치는 그러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삶 살고 싶어요? 누구라도 속으론 그렇게 대답할 거야. 그래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살고 싶다. 근데 예배가 여러분 삶에 중심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죄를 퍼뜨리는 삶 살아갈 수밖에 없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게 예배인 것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나로부터 죄가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단절시키고 내 주변 사람을 예배로, 선으로, 생명으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2학기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보호받고 여러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지는, 여러분을 통해 죄가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죄를 끌어내고 도리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 아브라함 이야기 전체를 다 하면 너무나 길기 때문에 딱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들과도 이렇게 얘기를 나누었지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첫 시작이 뭣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삶을 시작해 나갔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친구 손에 이끌려서 선생님 학교 앞 전도를 통해서 뭣도 모르고 이 예배 자리 나온 것처럼. 근데 한번 예배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삶이 다 막 죄가 다 끝나버리고 이제 앞으로 걷게 되는 모든 삶이 막 선이 되고 그러는 건 아니야.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예배로 시작은 했지만 바로 연이어서 나오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연이어 나오는 말씀이, 예배는 드렸는데 내 주변 상황이 너무나 악하고 어렵고 기근이 있고 힘든 거야. 그래서 죄를 향해 갑니다. 죄를 향해 가다가 거기서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근데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게 뭔지 알아? 거기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야. 예배로 시작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나갔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갔구나. 내가 죄악된 선택을 했구나. 예배를 하면서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죄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야. 하나님께로. 그리고 나서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는 뭔지 알아? 다시 시작했어. 끝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렸고 죄를 지어서 뭐도 안 되는 삶이네. 인생을 그냥 희망과 기회를 하나님이 끊어내신 게 아니라 다시 예배로 돌아와서 예배로 시작하는 아브라함 인생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길을, 앞길을 막 확장시켜 나가시더라고. 열어가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한 번 예배를 중심으로 살았다 해서 인생이 막 무결하고 흠이 없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브라함처럼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또 죄를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배가 그래도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어 있으면, 그래도 여러분 인생 계획표에 예배가 있으면 그 죄를 깨닫게 되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돼요. 이거 여러분들 이해하려 하지 말고 이거는 받아들이세요. 아, 예배가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회복시키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구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 인생의 축, 중심이 예배가 되어서 돌아오기도 돌아올 수 있고 언제나 새로 시작하는 은혜가, 다시금 하나님이 출발하게 하시는 기회의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실제로 목사님이 그렇게 안 했으면 얘기는 못할 것 같아. 못했더라도 그게 맞기 때문에 얘기를 하겠지만, 목사님이 학창 시절에 나는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세웠어. 하루의 계획표나 일주일의 계획표나 뭘 가장 우선시했냐면 정말로 예배를 우선해서 집어넣습니다.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주일 예배는 당연한 거고, 학원을 가다가도
뭐 고등학교 때는 야자라는 게 있죠. 야간 자율학습. 야자를 하다가도 친구랑 놀다가도 수요 예배 때가 되면, 금요 예배 때가 되면 가서 예배했어. 예배하고 돌아와서 전 또 공부했어. 주변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뭐 하냐? 라고 해도 제가 선생님을 설득했어요. 그거는 선생님, 제가 이 1시간 예배 드리고 와서 더 늦게까지, 지금은 10시가 그 제한이죠. 목사님 때는 제한이 없었어. 그냥 12시까지 하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이 예배 드린 시간만큼 대신에 더 하겠습니다. 더 일찍 와서 하고 더 남아서 하겠습니다. 대신 이 예배 시간만큼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도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서 그렇게 시작은 했지만 그게 맞더라고. 예배를 중심으로 하루 일과를, 일주일 계획을 세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책임질 겁니다. 할 거 많아, 여러분들. 공부할 것도 많고 친구랑 놀아야 되기도 하고 잠을 자야 되기도 하고 할 게 너무나 많은데 거기 예배를 집어넣을 시간과 그런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 분명한 점수는 오를 거야. 궁극적으로 대학 가는 게 목적이기도 하잖아. 대학 가는 데 있어 조금 더 높은 확률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그 시간에 뭐 알바를 하든 친구랑 놀든 교우 관계가 넓혀질 것이고, 또 뭐 여러분 하는 알바를 한다면 주머니가 채워질 것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게 참 많은데 예배를 중심 가운데 두고 남은 인생을 살아라 하는 그 이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궁극적으로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다 더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공부하면 잠을 자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 이것들이 여러분 인생의 확정과 책임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은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고 확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2023년 2학기의 시간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넘쳤으면 좋겠어. 그렇게 2학기를 잘 보내다가 맞이한 2024년 새해 또한 그 누구보다도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의 삶,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 텐데 많이 불렀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우리 임원 친구들 잠깐 나오시고, 네, 불은 다 꺼주시고요. 우리 한 두 번만 부르고 나서 우리 기도하고 마칠 텐데 짧은 찬양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이 찬양 가사처럼 그런 예배가 중심된 사람,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어느 환경에서나 어느 상황에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라.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가 중심되고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축이 되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그런 예배가 중심된 삶 살길 원한다고
마음의 두 손을 모아 찬양합니다. 내 영혼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예배가 중심된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곳에서 앞으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곳마다 이 시간 다 같이 두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배가 중심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축, 내 인생의 그 중심, 중요한 것 너무나 많이 있지만은 공부도 중요하죠, 친구도 중요하죠. 하지만 예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예배가 중심된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악을 퍼뜨리는 인생이 아니라 선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삶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중심된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실존하시고 실제하시고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가 중심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중심에, 인생의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지킴받게 하여 주시고 나 또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을 나누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그런 예배가 중심된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예배를 중심 삼아 공부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하나님, 예배가 중심된, 교회가 중심된 우리 아이들의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도 이끌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한 발만 내디뎌도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죄로 물들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예배가 중심된 우리 아이들 인생 하나님께서 그 죄로부터, 죄의 사망으로부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죄인된 우리를 통해서 퍼져나갈 것은 죄밖에 없는데 죄의 전염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예배가 중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중등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이 죄의 전염병 같은 인생이 아니라 복음의 전염병, 선의 전염병,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축복의 전염병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 계획 속에서 예배가 가장 끄트머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기도가, 말씀이 가장 중심 가운데 있는 우리 아이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